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은 계속해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일하는 시대에 사사들도 헌신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집에 삼손을 불러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합니다. 근데 이 나실인도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규례지만 나실인이 자기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삼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 힘이라는 강력한 능력을 은사로 주었지만 이 삼손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셨지만 14장, 15장에 보시면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바람에 그 수수께끼를 이 여자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맞추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겨우 30명을 죽이게 되는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여자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3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를 찾으러 갔다가 또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밭에 불을 넣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고 삼손이 끈에 묶여서 포박이 되어서 끌려가다가 전쟁이 벌어졌고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이 블레셋 군사를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하고 깨달아서 백성들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16장에 넘어오면요 또 술을 먹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기생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은 말 그대로 술집 여자입니다. 술집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 들어갔다가 하룻밤을 또 술을 먹고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라는 곳이 바로 블레셋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준비해 놨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제가 지도를 준비하는 거 보시면 이 소라 골짜기 여기 보면은 소렉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다올과 소라 여기가 이제 삼손의 고향입니다. 이 삼손의 고향에서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죠. 이 딥나가 바로 블레셋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또 안 되니까 여기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가사는 저 밑에 블레셋에 있는 땅입니다. 이 블레셋 땅에 내려간 거죠. 삼손이 딥나하고 딥나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수수께끼에 져서 이렇게 아스글론에 있는 30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 보면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가지고 수수께끼 낸 사람한테 갚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라맛 레이라고 하는 여기 3번에 보시면 이곳까지 가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이 잡으러 오는 바람에 거기서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근데 또 여기 가사까지 내려가서 기생에게 빠져서 그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발로 이 적의 나라에 와서 기생 20일 하룻밤을 자니까 이 일전에 밭에 불을 놓았던 그런 사건도 있으니까 이 삼손을 잡아 죽이자. 이 블레셋 군사들이요, 이 기생의 집을 포위를 하게 된 겁니다. 거기 2절에 보면요, 16장 2절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포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삼손이 일어나더니 힘이 있으니까 그 성문의 문짝과 이런 문설주를 그냥 통째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들고 통째로 들고 헤브론까지 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3절 끝에 보시면 헤브론 앞 산 꼭대기 갔다고 되어 있죠. 헤브론이 어디냐면요, 여기 헤브론입니다. 이 가사에서부터 이 거리가 얼만데 이 문짝을 빼들고 이 헤브론까지 가는 거예요. 헤브론까지. 이 헤브론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들이 문짝을 들고 가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까지 문짝을 들고 갔다고 돼 있어요. 힘을 이런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구원하고 장군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위해서 전쟁을 하라고 힘을 줬는데 기생의 집에서 붙잡히기 싫으니까 문 틀을 통째로 들고 그냥 빼들고 그 문을 들고 헤브론까지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다른 여자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포위되었다가 또 쫓겨나왔으니까 이제는 소래꿀짝이 자기 태어났던 고장 그 옆에 가가지고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들릴라. 이게 이제 삼손과 들릴라에 나오는 그 들릴라입니다. 세 번째 여자예요. 세 번째 여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요. 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이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방백들이요. 그 들릴라를 찾아가서 5절 끝에 보시면 천 개를 뇌물로 줍니다. 천 개를 주면서 삼손이 어떻게 힘을 내는지 그 힘의 비밀을 좀 알아내라. 그래서 삼손을 죽이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리라는 여자가 삼손이 어디서 힘을 나는지, 어디서 그렇게 능력이 나오는지,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16장 7절에 삼손이요. 그 여인에게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마르지 않은 이 새 활줄, 활을 만드는 그 줄을 7가닥을 가지고 나를 결박해 놓으면 내가 힘을 잃어버릴 거다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여가지고 잠을 재워놓고 새 활줄을 가지고 7가닥을 해가지고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하고 삼손을 깨운 겁니다. 그러면 삼손이 꼼짝 못할 줄 알고, 근데 삼손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줄을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9절에 보면 9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어버린 것이, 불탄 줄을 끊어버린 것이 툭툭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들릴라가 쏘았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또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놀렸냐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막 또 울면서 진짜 얘기해달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삼손이 또 얘기를 해줍니다. 쓰지 아니한 새로운 밧줄을 가져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결박해 놓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또 술을 먹어놓고 또 새 줄을 가져서 또 꽁꽁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하고 또 막 이렇게 삼손을 깨우니까 또 삼손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줄을 막 실끈 끄듯이 막 끊었다고 되어 있어요. 12절 끝에 보면 실을 끊듯이 막 이 세 줄은 좀 활줄보다 굵죠. 밧줄이니까 밧줄을 막 실끈 뜯지 막 끊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들릴라가 또 나를 쏘겠다면서 울면서 막 하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진짜를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또 뭐 그렇게 하니까 13절 끝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배틀의 날씨를 거기 머리털과 이렇게 섞어서 7가닥을 막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제 몸을 묶다가 이제 머리로 간 거예요. 말할까 말까 하다가 머리를 배틀실을 하고 7가닥을 섞어서 막 짜서 엮어 놓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놓고 또 술을 먹어 재워놓고 또 배틀실을 가져와서 머리카락을 막 꼬아놓고 막 이렇게 묶어 놓는데 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하고 군사들을 탁 준비해 놓고 하니까 또 삼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을 막 쓰고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들릴라가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이 들릴라가 매일마다 쪼르는 겁니다. 거기 16절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제쳐가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자가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힘 빠지냐고 막 매일같이 쪼르니까 삼손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거기 17절에 삼손이 드디어 진짜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나싯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 거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냐 했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나실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삼손이요. 이 아버지가 나실인의 규례를 모르니까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배우질 못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삼손도 잘못 배운 거죠. 머리만 안 밀리면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이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머리만 안 밀리면 된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규례를 벌써 어긴 거죠. 그렇다면 다시 정결 규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다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러면 다시 서원을 하고 다시 정결 규례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규례를 행해야
회복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벌써 술을 먹고 있었고 또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이 정결규례를 행해야 되는데 아무도 정결규례를 행하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결규례를 행하려면 전신을 삭도로 밀어야 됩니다. 삭도로 물고 제물을 바쳐서 숫소나 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서 정결규례를 행하고 서원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삼손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고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결규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이 얘기를 듣고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꼼짝도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요, 그가 힘이 없어졌다고 돼 있고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요, 거기 21절에 보시면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몸은 소처럼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삼손이 자기 아내가 수수께끼를 가르쳐 줬을 때, 딥나에 있는 여인이 수수께끼를 가르쳐 줬을 때, 내 암나기로 너희들이 일했다, 내 암송아지를 가지고 일했다고 돼 있죠. 자기가 수송아지라는 거예요. 진짜 송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 몸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거기 23절부터 보시면요,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지만 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적의 신전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곤이라는 신전에 끌려가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들의 신을 찬양할 때 저주를 부리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때 이 삼손이 그때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는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이 두 눈 뽑은 이 블레셋 사람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전신을 삭도로 밀고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두 눈, 비둘기 두 마리 대신에 두 눈을 바치고 자기 몸이 제물로 드려지면서 적의 신전에 끌려가서 두 기둥 앞에 묶여가지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한 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20절에 거기 30절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시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내 몸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정결 규례를 받으시고 한 번 더 마지막에 새롭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바치고 있는,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리고 거기 모여있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고관들과 왕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을 다 신전 밑에 매장을 시켜버렸죠. 그 마지막으로 적의 이 중심부를 무너뜨리고 사명 감당하면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했지만 이 정결 규례를 행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마지막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적들을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7절 끝에 보시면요, 거기 남녀가 3,000명 가량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00명 가량을 다 죽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죽을 때 이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멀쩡할 때, 힘 있을 때 한 일보다 훨씬 더 많았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삼손은 부끄러운 나시린입니다.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뒤늦게 깨달아서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적의 왕들과 또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이 31절 끝에 이게 20년 동안의 삼손의 사역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일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적들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사사들까지 일하지 않고 나중에 나시린도 제대로 사역하지 않게 될 때 온 백성은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가 무너지게 되었고 종교가 무너지게 됐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고 나중에는 윤리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이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약속의 언약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언약을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사의 제도를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해 준 거예요. 레위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제사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11장부터 27장까지 삶의 규례, 윤리를 줬는데 윤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거예요. 곤란하게 된 겁니다.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나시린으로 된 이 삼손이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시린을 한 사람 세우게 되죠.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바치게 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사기 기간이 400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400년이란 기간 동안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어지고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일꾼이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거, 그걸 우리는 개혁이라 또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과 부흥이 계속 연속해서 이어지는 그게 인류의 역사가 된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회복되어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지만 또 400년 뒤에 말라기가 나오고 말라기 시대 타락하게 되죠. 또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하죠. 또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또 400년 뒤에 기독교 공인이 되어지고 또 400년 뒤에 또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오게 되죠. 지금 400년이 이 사사기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400년이 5번 지나갔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400년이 5번 지나갔으니까 그 사이에 5번의 개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근데 또 타락하게 되었을 때 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혁을 통해서 부흥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깨우고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 속에 내 인생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흘러가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구원받으면 다행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삼손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사기 16장, 17장 이 마지막 삼손의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삼손을 깨우시고 그나마 죽기 전에 한번 사명 감당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우리 사사기 16장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래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도를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까지만 읽고 우리 17장부터는 이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종교의 타락,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한 건데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사와 사명을 다 주셨는데 이 사명 깨닫지 못하면요, 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가지고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도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내 자신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처럼 시간을 허송하지 않도록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